할렐루야. 8월 2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2편은 저자는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배경이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 역대하 6장에서 드린 그 기도의 한 부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로 보입니다. 그때 아마 자기 아버지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추모하며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라고 1절에서 시작을 하죠.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죠. 그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그것으로 옮겨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언약궤가 어디 있는조차도 몰라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때에는 아예 그것을 찾을 생각도 노력도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운 중에서도 언약궤를 가장 먼저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했을 때 가장 먼저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소망까지 품기까지 하였던 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할 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이 나라를 얼마나 튼튼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고민,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녀에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사업에 대하여 수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모든 걸 거기에 투자하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이러한 거룩한 근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예.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가 가진 거룩한 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친구나 가족이나 이웃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열매로 나무를 안돼요. 여러분이 참 포도나무인지 어떤지, 참 감람나무인지 어떤지 나무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닌 거룩한 근심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나무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는 다윗을 가리키는데요.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한다는 것은 아마도 창세기에서 야곱이 피난할 때 28장에 보면 돌베개를 베고 기둥으로 세우고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하는 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절의 이하에 보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농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리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을 품었는데 그게 얼마나 크게 품은 마음인지, 그게 바로 그의 믿음의 조상에 뿌려놓은 씨앗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야곱의 그 씨앗,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복된 것임과 동시에 아름답고 멋진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조상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그것을 후손이 기쁨으로 거둘 믿음의 열매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듣는 우리로 하여금 전율과 함께 귀한 도전, 귀한 마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는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한 믿음의 씨앗에 싹이 나서 자라서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자, 드디어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8절에 보면 성전 봉헌 때 선포된 그 말씀이 8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성전을 봉헌하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며 영원히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 위가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11절 이후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의 당사자인 다윗의 후손들은 이후에 그래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뒤집어지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그게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며, 우리는 뿔 하면 도깨비나 화난 거나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뿔은 권능, 힘, 번영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 역사 가운데 보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죠. 그런 자들에게 힘과 권능과 번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쇠퇴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본문의 초점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의 참된 왕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다윗은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언약의 축복을 받는다면 혹 내 대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으로 가정이 복을 받고 후대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